시험이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있는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생길에 있는 이 같은 시험에 드는 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로 더 귀한 믿음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로 더 유익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테스트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시험을 유혹으로 삼아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존 바이어는 자기가 썼던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렇죠? 시험해 봐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다 이미 아시는 거죠. 그분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시험이 올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비로소 압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자인지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할 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령의 이끄심, 마귀의 도전, 이런 말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에 시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인생이 만나는 모든 시험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40일 금식은 대단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삼각산에 있는 우국기도원에 종종 가곤 했는데 한 번은 같이들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한 청년이 금식하는 동안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누룽지를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걸 먹었는데 근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년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훔쳐먹지 않을게요. 그리고 떠들고 요란을 떨었던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영적으로는 풍성하셨지만 예외 없이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를 한번 갔었는데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이라는 곳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돌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흡사 떡 같아요.
떡처럼 보이는 돌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그게 왜 죄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다. 남의 거 훔쳐 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겠다는 욕심 아닙니다. 지금 굶주렸기 때문에 요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을 만드는 것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금식하고 나면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먹는 거로 보입니다. 모든 게 떡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송대웅 목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목회 중에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던 분이에요. 금식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식하는 건 물론 쉽지 않지만 정작 힘든 거는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면 그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단단한 음식 막 먹으면 큰일 나니까 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거 적은 양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먹기 시작하면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에도 냉장고를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욕구에, 욕망에, 감정에 끌리기 시작하면 마침내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마리아, 슬픔으로 그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 뵙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슬픔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분노, 원망, 억울함, 슬픔, 낙심, 이런 것에 불을 붙여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집착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것은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버려두고 용납하면 범죄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굶주린 주님께 마귀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욕망에 이끌리도록 지금 자극하고 부추기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어떤 욕망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지금 나를 부추기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로 끌고 가 멸망케 하려고 하는 저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날마다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유익을 준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 그까짓 거 내 배짱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교묘한 술책을 쓰는 술수에 아주 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성전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환호하겠는가. 단번에 인기는 올라갈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 얼마든지 쉽게 한 번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한 방에 뭔가를 이루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끌어안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적은 수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이 수많은 군중들이 다 믿을 것이 아니냐. 동일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현대인들 한 방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탄의 방식을 선호하고 삽니까? 희생하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호하며 살려고 합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조급함의 실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우리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 뛰어내려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보라고 말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증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사탄의 괴계와 유혹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렸습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면 거기 마음에 유혹을 받고 끌려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한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뭘 들고 나와요. 보니까 아주 고가의 명품 드레스였습니다. 당신 이게 어디서 났어? 미안해, 내가 그만 이 드레스를 보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겼어. 이것만 입으면 최고의 미인이 될 것 같은 마귀의 속삭임에 그만 내가 넘어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당신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하지 그랬어. 했지.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는데 뒤에서 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답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한 방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보고 그리로 끌려가 범죄하고 부끄러운 흔적을 남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신 그 선악과 자꾸 바라보다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겠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줄 권세, 줄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것 다 내게 주겠다.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 주겠다. 마귀가 말했던 그 보여줬던 세상 영광 모두가 다 헛되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함정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게 경배하면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경배하도록 돼 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경배하는 거 뭐 그게 별거야. 별것 아닌 것이냐. 대수롭지 않도록 그래서 마침내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전부 다로 느끼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것만 얻으면 다 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마침내 자신을 경배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오늘날에도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명예와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런 것들을 크고 영광스럽게 포장하며 최고의 것인 양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며 마침내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저희를, 마귀의 속셈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눈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젊어서 눈에 보이는 재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살았던,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이 자라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던 그 야곱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의도된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문에 그랬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잘못돼서 그것이 시험이 된 것 아니고 사탄이 시험하려고 작정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랬던 마귀가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때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그게 시험이 된 게 아니고 그 시험이면 네가 걸려 넘어질 거다 생각하고 사탄이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마귀 손에 춤추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 크리소스톰은 마귀는 제한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분별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시험에 우리를 빠뜨려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을 잘 통과하여 성숙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랍의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 이분이 노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어폰이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상속받으려고 아버지를 노망이라고 몰았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아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80고령의 대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여움으로 온몸을 떨었을까요? 아니면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에 빠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오직 하나, 나의 시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유명한 시였던 크레너스 오이디푸스를 낭랑한 목소리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샘물과도 같은 시가 흘러나와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며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포클레스가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당하는 사람의 존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본장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받을 때 되어진 일이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많은 고난, 많은 시험을 통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허프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삶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시련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고 죽음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받는 시험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하십시다. 이 시험 속에 숨겨놓은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에 유혹을 받아 넘어가 끌려다니며 춤추며 집착에 빠져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결국 멸망에까지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어떤 자리에 서기를 정녕 원하시는지를 깊이 살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성령 안에 살아보려고 할 때 온갖 다양한 시험들이 정체를 숨긴 채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며 격동하며 우리를 올무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그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물리쳐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는 것, 또 내가 차지하게 될 명예, 눈에 보이는 저 모든 것, 계속해서 사탄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며 단 한 방에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속삭여 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주님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 주신 면류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미 승리하심으로 이 승리가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